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금지 오겹처럼 키우지요. 특별히 요즘 부모들 보면 예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어린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당하였던 존재였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불렀었냐 하면 얘들아, 이놈들아, 어린 것들 이런 말로 불렀다고 해요. 소파 방종환 선생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다고 확신하며 어린이 존중 운동을 1921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어린이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그 줄임말인가 하면요, 어리신이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여서 부르는 거죠.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안을 했고 19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며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설교인지라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했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였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실수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라고 비꼬듯이 말하였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전도사님 귀에 다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에게 오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장로님, 지난 주일에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 한참을 생각한 뒤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잠깐 웃자고 드린 예화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의 영혼을 먹이는데 저들의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스승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진함, 단순함, 그리고 해맑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날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덧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외진들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언뜻 보기에는 엉뚱한 질문을 하시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단지 빌립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잖아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대답을 했어요. 빌립이란 사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0불로만 쳐도 2만 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은 양의 떡이라도 빠짐없이 나누어 주려면 2만 불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빌립이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시려는 생각일랑 아예 하시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끼니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그들 역시 빌립과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 그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녕 주님을 믿는다면 생각도 달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는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면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가 등장하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린 나이가 갑자기 등장해서는 기적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생각해보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재력 있는 지방 유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으면 다른 사람들 역시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어린 아이 하나였겠어요?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게 되면 짧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빈들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하루 종일 전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런데 하루 종일 들을 것 같아. 또 예수님은 도시에서 말씀 잘 안 전하시니까 보통 이제 사람 없는 곳에서 전하시고 어디 가서 밥을 먹겠대. 그러니까 도시락에도 챙겨가지. 어린아이가 그랬으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챙겨갔으면 어른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비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너무 작은 것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쌓은 도시락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생각해내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도시락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시락 내놔봤자 뭐 하겠냐는 거지. 누구 입에 풀칠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도시락이 남에게 자랑할 만큼 좋은 도시락입니까? 아니잖아요. 맛없는 보리떡입니다. 살점이라고는 조금밖에 붙어 있지 않은 작은 물고기예요. 어린 아이가 먹으면 요기가 가능할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만약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었겠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자기의 배만 불리는 도시락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 본문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다고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만 시험하신 것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시험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8절과 9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안드레 역시 빌립 못지않게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은 지극히 옳습니다. 그 도시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도시락 임자인 어린 나이의 배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 아이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순순히 내온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왜 순순히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10,000명이 넘는 이 모든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이 도시락을 내놓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먹어도, 그리고 내가 못 먹어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셨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실까? 이 도시락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라도 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잡수시라고 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 도시락 드리면 축사하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느라 배가 고프셨을 테니까 내 도시락이라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기쁘게 내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생각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다 줍니다. 어른들과 달리 앞뒤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들면 그냥 다 줘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다 쓰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하지? 계산이 복잡해서 선뜻 다 내놓지를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분명 많은 어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계산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내놨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내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도시락 하나 내놔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해결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내게 아무리 많은 빵과 물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내 삶 속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릴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끼분에 자기 몫을 포기했던 어린 나이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5,000명 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혼자 쥐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5,000명 분의 양식을 쌓아둔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 내게 저런 엄청난 돈이 있으면, 재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5,000명의 양식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지금 5,000명을 먹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또한 이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번지르르하게 좋은 것도 없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드리겠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한 아이가 있으라고 정하였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에만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사도 요한이 어린 아이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정말 이 숫자에도 지금 카운트 되지 않잖아요. 5천 명의 숫자에도 어린아이니까, 장정들만 5천 명 카운트했으니까. 사람들에겐 전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느 누군가의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린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주님께 드리겠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네, 그 작은 믿음 보시면서 그 작은 믿음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을,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을,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